요즘에 세상을 보면 이렇게 억울하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억울하다는 것은 불공정한 대접을 받았다 뜻이거든요. 정당치 않은 그 문제가 나에게 덮쳐왔을 때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종의 이런 거죠. 열심히 수고했으면 소득이 있어야 되고요. 또 내가 이렇게 이웃에게 잘해줬으면 나도 좋은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일방적으로 가고 일방적으로 오지 않으면 이제 억울함이 생겨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 기업도 마찬가지고 온 세상이 불평이고 온 세상이 원망이고 억울하고 가득해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대하면서 한번 해결점을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분이 누구 같습니까? 역사로 다 끌어서 대면 1번 억울한 분. 하나님이 억울하실 거고. 왜냐하면 아담한테 배신당하셔가지고. 안 그래요? 그 사람이라고 맹글어놨더니 금방 뱀한테 넘어져가지고 홀랑 따먹고 헛소리하고 앉았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보다 더 억울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죠.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신이신데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당신의 죄가 아닌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사람들의 혐오 대상이었습니다. 미움이 아닌 혐오 대상이에요. 그래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으면서 증오를 불러일으키면서 결국에는 죽어주셨죠. 죽어주셨는데 그때 창으로 가슴을 찌르고 또 부활하셨더니 누구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제자들은 고기 잡으러 가쁘고 뭐 제자가 배신해서 당신을 팔아먹어버리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 혹시 자식이 여러분 팔아먹고 죽는다 팔아먹고 도망가삐면 살겠습니까? 이게 멀리 보니 그렇지 사실은 우리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예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좀 위로가 됐던데 세상을 살다 보면은 불편부당한 일을 엄청 당하죠. 괴로워요. 내가 왜 이런 처우를 당해야지? 이런 생각이 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1절인데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고난이 정당하다면 아멘이 되는데 부당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 그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집에 가셔서 억울하고 힘든 일이 당할 때마다 이 말씀 앞에 가면 아멘하고 손들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한번 제가 이 책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2018년도에 무례함의 비용이라는 책이 나와서 큰 인기를 끌었죠. 포레스라는 분이 기록한 책인데요. 이분이 왜 이 책을 쓰게 되냐면 어느 날 무례한 경우가 안 맞는 무례한 사람 앞에 자신이 딱 부닥침을 당했는데 그때 딱 기분이 나빴는데 이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오래 10년 20년 가도록 그 상처가 속에서 역사를 해서 결국에 큰 문제가 되는 걸 알고 꾸준히 이 한 가지 문제를 평생 연구해 책을 만들어요. 무례하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한번 제가 비유를 해드려 볼게요. 어느 날 신입사원들이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부장님이 첫 출근합니다. 하는데 앉아있는 직원이 자리에 앉아서 고개 끄덕 이렇게 말았어요. 예, 왔냐 이거지 너 부장이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더니 끄덕하고 말았어. 부장님이 지나가지. 가다가 생각하니까 복잡해 마음이. 여러분 그러지? 돌아가서 뭔 일 있어? 없습니다. 그래? 없습니다. 근데 그 표정이 그 말이 가슴에 은혜로 들릴까? 없습니다. 없으니 없다 했지. 근데 이 자식 봐라. 일어나서 대답을 하든지 일어나 저러든지 저것이 싸가지가 없네? 이제 이렇게 꽂혔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의 문제 시작이 이렇게 돼요. 말 한마디가
톤의 가락 따라 잘못 스치거나 눈빛 하나 잘못 걸리면 가능이 시작하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그래 책상에 앉아서 생각하는 거예요. 저놈이 신입사원 교육대에 내가 한 말에 뭐가 걸린 게 있나? 근본이 저 못된 놈인가? 저거 실력 있어도 저래가지고 우리 회사를 나중에 저거 어떻게 해물 놈 아닌가? 어른도 모르는 놈이 키워서 뭐 하겠노? 이 생각이 소설처럼 종일 돌아오니까 종일 업무가 안 돼요. 걔만 생각이 떠올리는 거야. 맞아 안 맞아? 다른 일이 안 잡혀. 그래서 이 무슨 말씀하냐면 이 포레스 교수가 한 것이 무례함이라는 것이 한번 들어오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정상적인 생각, 사고가 무너지면서 편협된 눈으로 세상을 왜곡하게 된다. 이렇게 돼요. 답을 못 찾아요. 직원 한 번 앉아서 끄떡한 것 때문에 이제 부장님의 30년 직장 생활이 흔들리는 거예요. 저게 나를 뭐 때문에 무시했지? 내를 어떻게 잘못 뭐 들어서 저런 놈이 그런 거야? 막 온 생각이 다 들은 거예요. 점심 식당에 갔는데 역시 뻣뻣이 밥 타고 앉아 쥐 먹고 있어. 옆으로 가보는 거야. 모른 척 하는 거야. 이거 뭐가 있다. 이렇게 꽂혔지. 여러분 이게 그날로 끝날 일입니까? 다음 날은 어찌 됐을까요? 그 다음 날 어찌 됐을까요? 이 아저씨는 엉덩이가 무거워서 못 일어나십니다. 매일 지나갑니다. 이러고 계십니다. 업무가 돌아갈까요? 세상이 돌아갈까요? 여기서 점점점 감정이 점점점 커지면서 저놈은 어떻게든지 없애야 되겠네. 이렇게 들어오죠. 이게 갈등의 구조의 출발선이에요. 오만하고 교만해진 한 사람이 옆에서 움직이면 전체 조직이 무너지는 걸 보게 됐어요. 이게 사회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 봤어요. 한 사람이고 한 사람이 대면한 게 아니라 회사 전체로 사회적 전체로 이 흐름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 포레스 교수는 표현했냐면 이게 전염병이다 그랬어요. 독한 전염병이다. 이 감정 지수가 흘러가는데 감정이 상한 사람은 본인이 혼자 감추지 않고 누군가에게 그 사람도 말을 해요. 자, 이제 일이 이렇게 커집니다. 이 부장님이 과장들 앉혀놓고 저놈 잘 봐라. 무엇이 있어? 잘 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과장도 본인 역시 고개만 끄덕이거든. 저놈 봐라. 이제 하나의 무리가 커져요. 시민의 사람이 뭉쳐요. 근데 그한테는 아무도 전달 안 했는데 이때 보니까 이 사람의 말이 올리고 돌아다니면서 별 소문이 다 났죠. 어느 날 이하가 듣고 얘를 인권위 고소를 합니다. 직원이 부당하다. 우리의 직장 상사들이 집단으로 나를 린치한다. 내가 가스라이팅 당했다. 이렇게 되면 법은 누구 편이게? 약자 편이잖아. 수사를 하는 거야. 할수록 떠들이 소문이 많은 거야. 이래서 법정까지 가고 그 기업 자체가 세상의 욕을 먹고 직원 하나도 감당 못하는 것들이 회사냐 이렇게 해서 이제 밖으로 회사까지 얻어맞는 일이 생기는데 제가 좀 꾸며낸 일이지만 이런 유사한 일이 이상이 많다 이거예요. 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데 제가 그 애적 일이에요. 저 밑에 조그마한 교회 있을 때 그 얼굴도 미모도 좀 남다르게 잘생겼고 여성들이 좀 예쁘면 때깔이 납니다 이렇게.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그래가 이제 몇 달 동안 끊어졌어. 그래 어떻게 해서 이제 이번 회사가 아산에 있었는데 신방을 보냈더니 기분 나빠서 안 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누구한테 기분이 나쁘냐? 목사한테 기분이 나쁘다 이거야. 그래서 나하고 그분하고 뭐 기분 나빠질 일이 없어요. 그래서 굳이 그거를 제가 나중에 추적을 했더니 뭐냐면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눈길을 안 준다는 거야 목사가. 그래가 자기는 이제 꽂혀서 예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듣고 보니 그렇지 목사가 눈길도 안 주면 그 교회 갈 맛이 있겠나. 그런데 서로가 사과할 이유가 없고 만날 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가 눈길 안 줘서 시험 드시죠? 옆에 분 잘하십시오. 눈빛에 돌아가면 역사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들고 가슴에 갈등이 오기 시작한 것은 작은 일, 물 한 컵에서 시험이 들고 눈빛 안에 시험이 들어서 영원히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사람을 볼 때, 그 무리를 볼 때 왜곡된 눈으로 보죠.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례하다라는 용어가
단순한 끄떡이는 인사결 하나입니다. 왜 나를 그렇게 인사를 그런 식으로 했냐? 여기서 편견이 시작되면서 왜곡되면요, 끝없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게 다 옳은 것도 잘하면 잘할수록 위협이 되어버리죠. 그렇게 꽂혀서 무너졌던 것이 바로 사울 임금이에요. 전쟁의 위기를 건졌던 청년 다윗이 은인이죠. 자기 딸까지 주고 국가를 구제한 사람이죠. 너무 기분 좋았어요.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여자들이 길에 나와서 입을 열었어요. 만만이요 천천히고 소리를 지르는데 보니까 만만은 다윗이고 천천은 우리 임금님이다, 이런 거예요. 그날로 사울이 꽂혀서 10수년 동안 임금 자리가 의미가 없어요. 이 불타는 시기심이 사울의 임금을 미치게 만들죠. 다윗은 자기가 억울함이 없으니까 계속 내가 무슨 죄 졌냐고 그러고 다니잖아요. 다윗은 억울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잘못했지, 너무 인기를 끌은 거예요. 무슨 말이요? 다윗이 인기 끌려고 끈 게 아니라 골리앗 죽인 것 때문에 걸린 거잖아. 골리앗을 죽인 척하고 살려놓고 지가 죽었으면 괜찮았을 거야. 이렇게 되어가지고 나라를 살린 것도 의미였고 위기를 건진 것도 의미였고, 그냥 미움의 대상으로 다시 없어져야만 사울의 살맛이 생겨서 끝없이 추적을 해버리죠. 그리고 결국에 본인도 가문이 멸망하고 아들도 죽고 자기는 칼로 배를 찌르고 죽죠. 이게 요즘에 나오는 영화의 아마데우스 역사입니다. 이 설교를 저는 1년 동안 걸어놓고 벽을 허무는 해라고 걸어놓고 우리가 함께 도전했지만 역시 해결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무리함의 비용이라는 책을 쓰셨던 이 답은 이분이 뭐라고 내냐면, 주변 사람에게 설문조사해서 이분이 인격이었느냐 그걸 까발려야 된다. 해결점을 못 찾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분이 어떤 능력이 있더라도 능력이 클수록 문제는 더 커지니까 제거 대상이라고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렇게 되는 것은 해결점이 없어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고통스러우고 무리한 사랑과 대적에서 마음이 상할 때 그것이 나의 발전의 기회로 삼으라 하는데, 발전의 기회가 됩니까? 미워 죽겠는데, 억울할 뿐인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답을 못 찾았어요. 근데 성경이 오늘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이세요? 이 부분은 성경이 말씀합니다. 왜? 최초의 사람 가인의 동생을 쳐 죽인 것도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럼 왜 이걸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면, 이 문제는 인간의 감정의 문제도 사회적 예절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속에는 사탄이라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사탄이 와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를 엮어서 넘어뜨리려고 역사한다.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거기에 빠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시험에 들 것 같으면 누가 왔다? 크게 대답하세요. 누가 왔다? 내가 누구가 마음이 걸려서 좀 마음이 힘든 일이 생기면 누가 왔다? 사탄이 왔다. 성령은 항상 기쁨과 감사를 노래하게 하세요. 사람을 볼 때 사랑이 넘치게 만들어요. 근데 사단은 사람을 보면은 문제를 보게 만들고 그를 시각을 가지고 시샘하게 만들고 원수를 만들어 가도록 역사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내 마음에 기쁨을 뺏어가고 감사를 뺏어가고 사랑과 갈등의 요지를 넣었다면 누가 들어왔다? 사단이 들어온 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은 답을 못 찾아도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미운 생각이 들거나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면 반드시 지금 그 속에 누가 왔다? 사단이 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하면 우리는 능히 이 문제를 이길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이제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이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서 노년에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하다. 이 생각으로 살면 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고, 무례하게 해서 사람에게 이렇게 존중감을 없애가지고 상처 준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주로 교회나 직장 사회에서 힘을 가진 사람이 사람을 멸시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어린아이 하나도 죽게 하듯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결코 우리는 이런 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알아듣겠습니까?
그냥 그가 뭐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그런 거 하면 되는데 왜 나를 밟았냐 이렇게 시작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욕했으면 아이고 뭐 지가 몰라서 욕했겠지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욕을 하다니 욕을 파니까 문제인 거예요. 전부 다 높아져서 문제인 거예요. 인사하세요. 실상은 집사님이 교만해져서 그런 겁니다. 아멘입니까? 부장이면 뭐고 뭐 사장이면 어쩔 거요. 그냥 지가 피곤해서 끄떡 있으면 그런 거고 안 있으면 말아버리고 가면 되지. 그게 그렇게 큰 일이고 나중에 역사를 써서 그놈을 쳐내고 죽이고 할 일은 아니잖아. 아멘이죠? 근데 그 직원이 거기서 잘려 나가는 데는 한 7년 걸렸다는 거예요. 7년 동안 부장님은 원수를 두고 사니까 괴롭고 그 당하는 놈도 왠지도 모르고 괴롭고. 여러분 괜찮으세요? 옆에 분 조심하세요. 무서워요 이 양반. 뭘로 무너뜨릴지 아무도 몰라. 거기 살겠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이고 세상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세상에 사람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하는 짓마다 미워서 뭐라고 표현이 나오냐면 미운 것은 혀를 내미는데 얼마나 미우면 혀를 내미는까지도 그렇게 꼬여서 보겠냐 이거야. 여러분 이쁘게 보면요 어떤 것도 이쁘게 보이고 나빠 보이면 무엇이라도 나빠 보여요. 저는 사람은 사람다워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용서 못할 일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그렇죠. 잘해보겠다고 했는데 미움이 되지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힘쓴 것인데 원수가 되죠. 바로 이게 바리새인들이 갔던 길입니다. 왜 부정한 죄인들을 만나느냐 이거였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 한 번 뒤틀리고 영원히 못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란 용어를 들으면서 영원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통일교 가족 여러분 보고 제가 큰 인격자가 되라는 말은 제가 주문하지 못하겠어요. 목사로서도. 그러나 이건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찢기신 것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죽으심은 모든 벽을 열어놓은 거였어요. 하나님과도 길을 열었고 원수들도 길을 열었고 사람과 사람과의 신분과 계급과 혈통의 모든 걸 다 허물어서 하나 되게 만드신 게 예수님 뜻이었어요.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을 따져도 하나 되는 거 깨지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니에요.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시죠? 칼과 무기로 적을 죽이고 서로가 살생해서 나라를 지키는 분보다 서희라고 하는 분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새치혀로 적들이 조용히 돌아가게 만든 분입니다. 우리 땅을 확보했어요. 칼은 칼로, 원수를 원수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끝에는 계속 죽이는 일밖에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종종 저는 역사서를 보면서 한 가지 들은 이야기가 늘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이 말씀을 저는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6.25가 끝난 뒤에 많은 살생이 이 땅에 있었고 남은 자손들이 있을 때에 저희 선친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원수는 만들지 마라. 6.25 때 만나니까 이웃놈이 죽이더라. 물코 갖고 서로가 마음 상해서 전쟁 나니까 그 사람이 칼 들고 와서 찍더라. 논뱀이 시골의 다랑이 논뱀이에 물코 대는 것 때문에 서로 말다툼한 것이 10년이 지났는데 전쟁 나니 그놈이 와서 쏘더라 이거야. 이웃 간에 털끝만이라도 원수 만들지 마라. 손해 나는 것이 사는 길이다. 양보해라. 누가 해끼치면 그냥 참아라. 네가 참으면 편하는데 그거 대들어서 원수 만들면 어디도 걸려도 걸려. 근데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원수는 어디서 만나? 유나무 다리에서 만나. 결정적일 때 만난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털끝만 것이라도 감정을 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너무도 많은 걸 죽였죠. 한때는 보림운동이라고 욕을 해대고 한때는 전라도 갯땅새라고 욕을 해대고 그러더니 좀 지나니까 빨갱이라고 욕을 해대고 편을 가르고 집단으로 린치를 해서 사람을 묻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 5절에는 선지자가 갑니다. 근데 어린애들이 철없이 나와서 그분이 머리가 빠져 있으니까 대머리하고 놀려먹었어요. 여러분 한번 대머리 한번 해봅시다. 대머리.
선지자가 그 얘기 들었으면 애들이 철이 없어 그런 거라 했으면 될 건데 거기다 바로 저주했죠. 바로 저주했어요. 숲에서 곰이 나와서 42명의 아이를 찢어버렸습니다. 그 선지자가 초라한 이름 없는 선지자가 아니라 구약의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받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그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머리가 42명이 죽을 일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이렇게 해석을 하죠.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해서 그랬다고 말을 해요. 그렇지만 목사로서 저는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가요. 어른도 아니고 애들이 장난 삼아서 한 말이 올무가 됐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말씀하지만은 그 한마디가 42명의 어린아이가 그 곰에게 찢겨 죽을 일은 아니었죠. 그만큼 무서운 징계가 왔었던 역사예요. 여러분, 무심코 내가 한 말 한마디가 상대를 공격하면 들을 때 그 사람의 가슴에는 또 비수가 꽂히고 이게 돌고 돌아 나중에 원수가 되어서 언젠가는 당신의 가장 치명적인 것에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어디에서 어떤 속이 있든지 우리 마음속에 적다감이 오거나 미운 마음이 들거나 시기심이 오거나 증오심이 나타난다면 사탄아 물러가라. 사랑은 못할지라도 원수로 만들어 놓고 살지는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성경을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13절, 2장 13절 보면서 마무리합니다. 몇 절을 다시 보죠. 13절 읽어볼게요. 이제는 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권속은 밥그릇을 같이 쓰는 사람이에요. 피와 혈통이 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남이 아니란 뜻이야.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란 말보다는 우리나라라고잖아. 우리 동네, 우리 교회. 맞으면 아멘이야. 우리 집사님 그래. 그리고 저보고도 우리 성도님이 이수훈 목사요 이렇게 하면 제가 섭섭해.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애들이 우리 목사다 이러면 제가 재밌어. 이해가 되시면 아멘인 거야. 근데 애들이 이수훈 목사다 그럼 굉장히 정 떨어져.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이 권속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옆에 분 이야기 좀 해봐.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이렇게 해봐. 내 이름을 부르면서 따복따복 김철수 집사님, 정내비가 천지처럼 멀어져. 이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말씀은 아멘. 우리는 사탄에게 속지 않으면 되는 나라야. 예수님이 당신을 찢으셔서 하나 되게 했는데 왜 우리가 또 찢냐고. 예수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 아니냐고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14절 가서 봐요. 뭐라 하시는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15절입니다. 율법을 폐하였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에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17절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니 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아버지께 나아가면 얻게 하렵니다. 19절의 결론이거든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유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할렐루야. 권속이 뭐냐면 가족이다 이 뜻이에요. 우리 이 마음으로 원수 맺은 일, 사실은 뭐 원수 맺을 일이나 있었습니까? 마음 상할 것 뿐이지, 기분 나빴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 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